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린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셔서 들으시고 고치시는 우리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청주의 근교에 가면 내수면에 약수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약수터가 초정약수입니다. 초정약수는 세계 3대 광천수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는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행차하여 2달간 머물면서 안지를 치료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초정약수는 안과 질환뿐이 아니라 피부질환에도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피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전국의 유명한 온천을 찾기도 합니다. 온천하면 유성온천, 온양온천, 수안보 온천 등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의료 수준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970년대 말까지만 해도 전국의 의과대학은 14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과대학이 40개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의사의 수도 2만 명에서 10만 명보다 훨씬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장비와 제약기술이나 의료기술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시골 사람들은요, 병원이나 약국보다는 민간요법을 더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위장병과 우리 피부병이 잘 난다는 유명한 온천이나 약수터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병자들의 질병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일반 사람들의 고초는 지배층보다 훨씬 더 심각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의료시설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병을 잘 고치고 잘 낫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병을 고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양문이라는 곳 베데스다의 못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이라는 곳은 병을 고치는 곳으로 잘 알려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양문이라는 곳은 성전에서 제물로 드려질 동물들이 들어갔던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 못에서 양들을 씻겼던 것으로 전해지는 곳입니다. 이 베데스다 못에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물이 움직인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소문이 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바로 이 베데스다 못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데나 계시는 분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왠지 죄로 더럽혀진 곳이 아닌 깨끗하고 거룩한 성전에만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가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곳 베데스다의 못에 가실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 못에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로 더럽혀진 세상과는 구별되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거룩해 보이거나 깨끗한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저분한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고 인간의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면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가지 않으려는 곳인 병자들이 많은 곳으로 가신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더러운 병을 앓는 사람들이 가득한 베데스다 못에 들리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크게 세 가지 명절입니다. 오순절, 유월절, 장막절. 세 절기가 있는데 어느 명절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세 명절 가운데 이곳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유대 명절을 지키고 동시에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베데스다 못을 찾아오셨을까요? 사실 베데스다 못이라는 곳은 일반 사람들이라면 별로 가고 싶은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병자들이 병을 고치러 가는 곳이기 때문에 병자와 그의 가족들이 아니면 건강한 사람들은 가기를 꺼려하는 곳입니다. 갈 이유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곳을 가셨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지금 당장 병자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는 이렇게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가셔야 할 곳이라면 반드시 가시는 분이십니다. 해야 할 일이시라면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이라면 어느 것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한마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어디든지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연약하고 금방 넘어지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무엇인가 기대하고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따스하신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하시고 찾아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만 마음의 빗장을 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계십니다. 아무도 안 보는 사람까지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를 알아주길 원하고 보아주길 기대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욱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자신을 보아주길 원합니다. 38년 된 병자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자신을 못을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베데스다 못에는 병을 고치려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5개의 행각에 가득 메울 정도로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38년 된 병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늘 베데스다 못을 찾아왔지만 그에게 특별히 관심을 보이거나 도와준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곳에 온 대부분의 사람들도 병을 고치려고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병자를 거들떠 보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인파 중에 38년 된 병자를 보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관심 있게 보고 계셨습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속마음까지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면서 돌아보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시고 더 관심 있게 보셨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셨습니다. 성경에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그가 누구인지, 지금 앓고 있는 병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그를 보시고 그의 병이 벌써 오래되었는지, 무슨 병을 앓고 있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보다라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알다, 이해하다, 소중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그의 몸 상태가 어떤지, 어디가 아픈지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그의 마음까지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고통당하고 살아왔던 그를 소중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하나밖에 없는 딸과 교회에 가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일찍 미망인이 되어서 시장에서 떡 장사를 하면서 힘들게 외동딸을 공부시켰고 딸은 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딸은 어느 날 엄마의 소원대로 교회에 한번 오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딸은 교회 안에 있는 친교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엄마를 기다리다가 교인들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는 신앙적인 좋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남을 헐뜯는 이야기, 돈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엄마가 돌아오자 딸은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소상하게 말했습니다. 딸의 말을 다 들은 엄마가 말했습니다. 딸아, 나는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았는데 너는 오늘 하루 교회 나와서 예수님이 아닌 사람만 보는구나. 엄마의 말에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딸의 모습이 우리 자신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을 생각하면서 주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단점과 아니면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주변을 살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시선은 끊임없이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항상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심을 믿으시고 늘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고쳐주십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외로울 때, 어떤 문제를 풀지 못하고 인해 고민될 때,
누군가 와서 말동무가 되어주고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하소연하고 싶을 때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늘 누워만 있던 38년 된 병자는 움직일 수 없는 육신의 질병도 있었지만 더 힘든 것은 아마도 마음고생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가 힘들어할 때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어주고 그의 넋두리를 들어주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힘들어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한번 해볼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사실 이 물음은 말할 필요가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병든 사람의 소원은 당연히 병이 낫는 것입니다. 두말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도 그에게 병이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물으신 것입니다. 사실 똑같은 병을 앓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반드시 고치겠다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겠다는 강한 의지보다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그가 말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렇게 38년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하소연을 들으신 예수님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 병자 자신과 가족이나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플 때 좋은 의사를 만나 치료받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치료의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어느 기독교 병원에 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글을 써놓았은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하는 과정은 의사를 통해 하지만 그것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때로 주님께서는 상대방의 믿음에 관계없이 고쳐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야 합니다. 기적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뜻이 통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만일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내 자리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누워서 나 자신이 이렇게 있는 걸 놀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의심하며 말하며 거절했다면 그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느 착하고 착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장로님은 사업을 아주 크게 벌렸어요. 왜냐하면 직원들을 사랑했어요. 직원들을 믿어주고 서로 신뢰하면서 날로 날로 사업이 번창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뒤에서 좋은 장로님의 그 차를 박았습니다. 그래서 내려보니까 옷이 남루한 가난한 사람이 죄송합니다, 봐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전락처 받고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오히려 나중에 연락이 옵니다. 그 가난했던 그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젠 자신이 피해자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억지를 부려요. 내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 딱 감고 억울하지만 다 보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에 의심의 병이 그 장로님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억울한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때부터 가정에 가면, 사업장에 가면 화를 냅니다. 직원들을 의심하면서 대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도와줬던 충실한 직원들이 하나둘씩 그만둡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업에 부도가 납니다. 그리고 몸은 병들어서 서울 근교의 조그만 아파트로 이사 갑니다. 이 상처받은 사건을 어느 누구에게도 고백하는 말을 하지 않고 분노 속에서 의심하면서 20년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 정직한 고백을 하면서 의심의 마귀, 의심의 병이 떠나가고 완전 치유가 됩니다. 얼굴이 밝아집니다. 몸이 건강해집니다.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고백하면 변화와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직한 고백을 들으시려고, 고쳐주시려고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발걸음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을 외면하고 세상의 것만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귀는 세상의 달콤한 소리에 취해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나가 자신의 병과 문제들이 고침받고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진실한 고백하는 마음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지금도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의 고백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아멘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은혜, 축복의 은혜, 기적의 은혜를 누리시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가기 싫은 곳, 더럽고 추한 곳, 병자가 가득한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신 예수님, 말하기 싫은 사람, 가까이 가기 싫은 사람 38년 된 냄새나는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바라보시며 물으시고 들으신 예수님, 그의 38년 된 하소연을 다 들으시고 치유하신 예수님, 우리가 베데스다 같은 교회에 나옵니다. 우리는 병들어서 고침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영의 병을 갖고 나왔는데 우리에겐 정직한 고백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도 없어서 아직까지 병들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직한 고백을 주세요.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나도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치유되어 얼굴이 밝아지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기적을 체험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대전 교회가 정직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 그 고백을 듣고 용서하는 교회, 그 고백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죄인들이 용서받는 은혜의 베데스다 되게 해 주십시오. 이곳에 찾아오셔서 물으시고 들으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